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하는가, 우상을 버리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 모든 자연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이 그 사람의 좁은 생각으로 나무를 잘라서 깎아 만든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예, 돌을 깎아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 우상,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복도 줄 수 없고 화도 줄 수 없는 그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같이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아끼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각종 그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조그맣게 깎아 만든, 주로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의 형상인데, 집에다 간직하고 또 여행을 갈 때 주머니에다가 넣고 가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자그마한 신상들입니다. 그만큼 이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깎아 만든 이 힘없는 생명이 없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의지하고 여기에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은요,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스타롯이라고도 부르죠. 아세라 신, 아스타롯 신. 이 목상, 나무로 깎아서 만든 이 목상에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비를 내려달라,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 풍요롭게 해달라, 그렇게 빌고 있으니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죠. 우리가 왜 우상을 배척해야 되는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복과 화를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그 존재입니다. 미천한 존재인데, 왜 그런 존재,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나무 쪼가리에게 사람들이 왜 마음을 쏟고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창조주와 또 하나는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만든 이 우상, 이것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텐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우상에 마음이 쏠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왜 나무로 깎아 만든, 돌로 깎아 만든 우상,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조그마한 우상들에게 왜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길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답이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우상은 눈에 보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법은 우상이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신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든 방법은 사람의 생각 범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상상하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농사를 잘 짓게 비가 내려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비를 내리게 해주는, 예상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엉뚱한 방법으로 나오는데 우상은 항상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바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우상에게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문제가 풀어지지요? 그러니까 우상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 언제나 창조주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 홍해가 이제 가로막아 막혀 있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홍해를 넘으려면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배가 있어야 됩니다. 배를 만들게 해 주십시오. 나무를 주십시오. 나무를 찾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배를 만들어서 이 배를 타고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무를 발견하게 되면은 참 좋은 신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손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그냥 갈라주셨습니다. 갈라서 그 사이에 마른 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왜 먹을 것 없는 이곳에 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지나가는 동물을 좀 잡게 해 주십시오. 또 이 광야에서 어떻게든지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 매우 힘들었죠.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다 무찔러야 하는데 너무 해가 짧습니다. 낮이 다 저물어 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왕성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가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자.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차원이 다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를 멈추어 서게 하셨습니다. 해가 지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리고성 앞에서, 그 견고한 여리성 앞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린가? 저 높은 곳에 있는 저 견고한 여리고성, 이중으로 둘러싸인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쉬웠습니다. 그냥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냥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죠. 전쟁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5천 명이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설교를 듣게 되었죠. 배가 고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이가 예수님께 바친 조그마한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300데나리온이 있어야 겨우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셨나요? 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풀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의 손길로 다가오셔서 문제를 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절망하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에게는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새겨놨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쉬운 것이죠. 우상을 그래서 의지하게 되죠. 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대로 문제를 풀어주는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더 확실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창조의 손길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언제나 초조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까지 하죠. 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까지 인간이 만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손길로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본문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계획과 창조주의 인도하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얄팍한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그 창조주의 손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쫓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일이 생각대로 안 될 때 너무 많죠.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푸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위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풀어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생각하고 하루를 우리가 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사람의 생각 속에 가두어 놓는 신, 다 우상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문제가 풀려지면 좋겠다라고 예상하고 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 째째하게 제한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손길로, 그 큰 손길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거죠.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가 조그마한 우상, 힘도 없는, 우리를 살릴 수도 없는 그러한 돈, 세상적인 방법 쫓아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는 창조의 손길로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며 감사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